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또 실시간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구름은 바람 따라 움직이고 사람은 사랑 따라 움직인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좋은 글귀죠. 예.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느냐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사람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정한 때에 찾아오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을 지켜주시고 아담을 인도해 주시고 아담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셨지만 매일매일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 매일매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사랑도 그렇잖아요. 과거 한번 받았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오늘도 사랑받아야 돼. 오늘도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도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나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에네르게이라는 말인데 역사가 이게 뭐냐면 활동, 일, 움직이는 것, 작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움직여. 뭔가 작용해요.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작용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 신앙과 이 믿음은 또 우리 인생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이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만 섬기면 인생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일을 하셔요. 반대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그게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악한 자들도 사탄의 활동, 이게 오늘 본문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에네르게이란 말인데 원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게 활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따라갈 것이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갈 것이냐,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찾아와서 뱀을 통해서 사단이 활동하잖아요. 유혹하고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사단을 따라가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걸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 같고 지혜로울 것 같고 모든 걸 다 가질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도 활동하잖아요. 나에게 절하면은 이 세상 부귀영화 다 줄게. 우리가 지금 뭘 원해요? 세상 부귀영화. 사람이라면 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화려한 그 부귀영화. 이게 그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환장을 하고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조롱을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게 보이고. 예. 근데 사단은 그렇게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예레미야서 9장 14절 보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강박한 완악함을 따라서 바알을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요 완악함이라 이 말이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은 원수로 취급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원수 취급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 하나님을 교회를 원수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 3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다 뭘 따라가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따라가. 예.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사단을 따라갈 것이냐 큰 맥락에서 이 두 가지의 줄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게요. 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우리가 좀 어렵게 들려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알긴 알겠는데 그게 뭐냐.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성령을 따라가고 사단의 활동을 따라가고 이 둘 중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인생의 삶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자고 목자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가 주도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사단을 따라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사단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앞에 서론에서 정리하면 사단을 따라간다는 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그럼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뭐냐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 3장 7절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바울도. 그 다음에 내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봉사하고 은혜대로 은혜가 나에게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뭔가 감동이고 은혜가 오면 그걸 소멸시키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나에게 뭔가 은혜가 오고 감동이 오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순종하는데 감사하든지 찬양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 은혜 따라 하면 돼요.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나한테 은혜가 왔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아직 나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하지 말라잖아요. 헌금도 하지 말라잖아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데 그걸 하다가요 큰일 나요. 왜 큰일 난 줄 아세요? 나중에 가면요 목사한테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내가 얼만큼 했는데 이딴 소리 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니까.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나리아 삽비라고 그렇고 가인이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아간이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여기에는 자랑이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겸손하고 드리고도 감사하고 드리고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시험 드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로 했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6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것도 깊은 얘기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깊은 얘기라. 그 다음에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내가 양을 알고 양이 자기를 한대. 예수님은 안 돼요. 양이 예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심각해지죠. 나는 예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 음성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면 양심을 통해서 들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발신하여.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이 양심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해서 뭘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좀 있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좀 염치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 싶으면은 좀 찔리는 게 있으면 좀 하셔요. 찔리는 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양심에 찔리는 게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좀 양심에 조금 찔린다 싶으면은 하셔요. 예. 성경도 기도도 예배도 뭔가 봉사도 사랑하는 것도 용서도 뭔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으면은 회개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양심이 회복되면요. 시편 16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주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목사를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누구보다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주고. 할렐루야. 예.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교훈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양심, 복음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맨 끝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우리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이걸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활동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활동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6절 보니까요. 생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생각이라 내 마음이라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아니 지금 내가 생각나는 게 내 생각이고 지금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이나 마음에 이 욕구, 욕망들 있잖아요. 이게 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뭔 말이냐. 10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자기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빠지면 그 감정에 우울한 감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감정에다가 여러분이 명령을 해야 돼요. 네가 왜 낙심하느냐?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해 보세요. 창기야. 이해 안 되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 보라니까. 다 같이 시작. 창기야. 이제 두 명이 안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창기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시 한번요. 창기야. 네가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명령하라니까. 네가 왜 그 생각하느냐. 남들한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라니까.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면 네가 왜 육신 생각하느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9절 한번 볼게요. 8장 9절 연트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있어서 우리의 이 영의 생각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고 두 가지 생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15장 19절에서 20절. 마음에 나오는 것은 무슨 생각? 악한 생각. 이건 나에게 나오는 생각이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이게 우리 양심을 더럽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도요. 마태복음 9장 4절 보고 예수님 책망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대적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해라. 누가복음에는 까마귀를 생각해라.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면 깨달음이 와요. 양심을 통해서 교훈도 주지만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좋으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요. 보혜사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옆에서 도와주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옆에서 곁에서 옆에서 돕는 분 우리를 생각나실 성령님 오시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잖아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도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해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고 그래요? 5만 가지 생각한다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가지고 생각만 분석만 해도요. 요게 어디서 왔는지 딱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있다니까. 그 제일 좋은 거는 예배하고 난 뒤에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 읽고 난 뒤에 오는 생각이 찬양하고 오는 뒤에 오는 생각이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일 확률이 8, 90%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쉽다 어렵다? 쉬워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들은 생각이 그게 진짜 생각이 돼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이게 뭐냐면 깨닫다, 알다, 숙고하다 이런 건데, 예수님의 그 의미를 깊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 좀 하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생각을 안 해. 그냥 바쁜 게,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 도대체 믿음이 뭘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럼 뭔가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심차게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내 마음의 편안한 가운데 나는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복잡한데 어떻게 뭐 걱정한데 에이 이런 생각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편하고 뭔가 염려가 안 되면서 이게 생각이 나는데 그걸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마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이게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악한 가라지를 밤에 뿌린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마귀도 그 씨앗을 뿌린다니까, 말씀을. 우리는 그 생각을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성경에는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이 히브리 원어에는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입을 중얼거리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잡념이 생기니까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암송을. 그 사람은 또 말하면서 암송하잖아요. 더 오래 기억해요, 이게. 그러니까 딴 생각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할 틈이 없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시간이 남으니까 죄짓는 거예요. 목사도요, 시간 남으면 죄짓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빠야 되고 열심을 섬고 부지런히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지각이 없고 어린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계속 뺑뺑이 돌려야 돼요, 사실은요. 목사가 지금 이게 못돼서 그렇지 수준이 안 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은 교회 막 봉사하게 만들고 계속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 사람들 믿음 지켜요. 그 우리 교회는 믿음이 어린 사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왜? 제가 방목을 하니까 이게 좀 지각이 있고 이게 좀 이해를 하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따라오는데, 막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약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대신 그걸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각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생각이요. 예수님도요, 다가올 그 고난, 영광을 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지금 뭔가 고난이 오면요, 앞으로 받을 상을 생각하세요. 내가 한번 참고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라함도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에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요한복음 14 아까 읽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몰려, 요한복음 14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 성경 구절이라는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이렇게 온다. 그건 거의 100% 정확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시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길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말씀을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따라가세요? 광야에서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따라갔잖아요. 낮과 밤. 하나님이 큰 광명은 낮을 지배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다스리게 하고 뭐냐? 인생의 낮과 밤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어둠도 하나님 좋게 만들었어요. 인생의 밤도. 근데 그 밤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 확신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 한번 볼게요. 11절 그냥 뒤에 넘어갑시다. 12절 보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려노라. 베드로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들은 그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10절 다시 앞에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이 은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그러면서 이걸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12절에 이걸.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기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는데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 좀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나 생각이나 말씀이나 또 이게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큰 틀에 있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편에 한번 봅시다.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냐? 2절 볼게요. 그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인도하신도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3절에도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계속 인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 안위하신다. 이게 히브리어는 뭐냐면 숨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오고 하면은 안식이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살았다. 뭔가 숨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니까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분이 예수님이네.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숨을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사람들 다 누구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요, 어디로.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바다로 가라, 배를 타고 바다로 가라 했잖아요.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인도할 수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를 따라. 나의 여기 나를 이렇게 목적이 아니고 소유격이에요. 나의 따라란 말이 이게 뭐냐면은 오피소란 말인데 나의 뒤에 후방에 나의 뒤에 후방에 오려거든 몹시 원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이제 부인하다 면회를 사절하 자기를 면회하는 걸 사절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내 욕망, 내 욕심,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 뭐냐? 이것은 사명이에요.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장 보니까요. 제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여기도 마찬가지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의 따라오라 요 말이 듀로란 헬라어로 듀로란 말인데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까지 내 바로 뒤에까지 예수님 요구한 데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예요. 소유격이에요. 요게 지금 어떤 차이냐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 여기에 누구한테 유익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니까 나한테 유익이 있어. 뭔가 이 잡아서 먹으니까 어부가 되니까. 이게 소유격이 되면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한 게 돼요. 그래서 이 원어는 사람의 어부가 되리라 이런 뜻이야. 이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기도해도 뭘 해도 다 자기 이익에서. 이게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밭에서 일했는데 밭이란 것도 교회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이기지고 욕심지고 그럼 예수님 암상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드렸처럼 이건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뭐죠?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거잖아요. 내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예. 또 진지해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또. 그럼 이게 우리에게 목자를 줬는데 이게 어려우면 이제 우리에게 평신도가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돼요. 이 그림이 룻기서 나와요. 2장 2절 보니까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밭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이삭 하나님의 말씀을 줍는 건데 그 베는 자를 따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9절 보아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밭에서 베는 자들인데 그들을 따라가서 베어 떨어진 이삭을 주워 딴 데 가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설교가 어렵고 힘들면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 집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삭에 줍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제를 그렇게 해야 돼.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과 교제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8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네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이 슬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 양떼가 성도예요. 성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목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도자를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전쟁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를 통해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차에 거느신 네가 이르시되. 뭐냐면 7뼈라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무리를 목사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 저한테는 책임이 커요.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고 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마지막에 저한테 심판을 묻겠지요.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어디냐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옛 것과 새 것을 갖다가 그때를 먹였대. 구약과 신약을 말씀을 잘 구별해가지고 먹였는데 이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히브리서의 13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순종하고 여러분 복종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자 같이 하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모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죽었다 깨도 몰라요. 제가 부목사 때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단임 목사 때 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친가족들의 투자한 시간보다 여러분들의 투자한 시간 더 많다니까 이게. 우리 자식들에게 투자한 시간보다 여러분들 더 많다니까 이게. 예, 그게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목사한테는. 가슴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면요. 목사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뭘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 다음으로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시험들 좀 마세요. 오해도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을 잘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왜? 그게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안 되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저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좋죠. 자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되는 거야. 자식이 잘 되면 잘 먹고 지지 잘 살지 뭐. 그렇지만 그래 부모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14장 20절 보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갔대요. 경건의 훈련이 있잖아요. 경건의 연습은 범죄 유익이 있다 했으니까 이 습관을 잘 따라가야 돼요. 경건의 이 훈련들을 잘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예수는 바로 후방에 바로 뒤에 바짝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여튼 구름과 불기둥이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잖아요. 그럼 30분 이내에 짐을 다 싸야 돼. 짐을 다 싸서 딱 이동을 해야 돼요. 광야를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 뭔가 인도하심이 있으면 빠른 순종이 필요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는 나는 작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보리수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내어준 게 없는데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먹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교회가 적고 크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굴 따라가느냐 질문을 하고 우리가 진짜 성령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감동, 영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이런 기적이 하나가 되기를 또 이번 주간에 그런 기적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찬양 드립시다. 450장 찬양 드리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